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6장입니다. 여러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요절은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6장은 5장 14절에서 시작한 속건제 규례에 대한 계속 1절에서 7절과 각종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8절에서 30절을 말씀하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면을 중심으로 1. 이런 경우는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2.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오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를 중심으로 3.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4. 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5. 소제의 규례 6.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 7.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속죄제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하십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라. 둘째 단원 첫째 단원 1절 7절이죠. 둘째 단원은 8절에서 30절 번제, 소제, 위임제, 속죄제의 규례. 전체 주제는 여러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기억 6장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물을 드릴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6장 8절에서 7장 21절까지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6장 9절 하고 그 각종 제사들을 주관할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목회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들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첫 단원은 5장 14절로부터 시작된 속건제에 대한 계속인데 5장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속건제 규례이고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인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합니다. 기억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2절 니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3절에서 4절 1.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5절 상반절 기억 여기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인 사람에 대하여의 속건제 규례의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는 먼저 흠없는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런 후에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장 16절이라고 했는데 니은 이웃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먼저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절 하반절 그런 후에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6절 상반절 2.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어올 것이요 하십니다. 6절 하반절 그러니까 대인의 경우는 배상부터 먼저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들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과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니은 이 점이 세례 요한이 말한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세상 법대에도 형사적인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이것이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30절 번제, 소제, 유임제, 속죄제의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8절에서 9절 상반절. 즉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번제, 소제, 유임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인데 이는 1장에서 4장까지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시행 세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3.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합니다. 9절 하반절. 기억. 여기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가.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나. 저녁 때 드린 상번제는 아침까지 두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단에 최초로 불을 붙이신 분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9장 24절 하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4. 그러므로 도표에 표시된 대로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9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12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 하고 제차 3차 강조하십니다. 기어. 그리고 그 위에 저녁 때 드린 상번제는 아침까지 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침에 드린 번제물은 저녁 때까지 두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고 그 위에 번제물은 끊이지 않고 주야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교리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장 9절, 13절, 17절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10절 상반절 하시는데 세마포에 대해서는 16장 4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체를 가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들에게는 6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도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이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디귿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번제단의 제를 처리할 때는 세마포 긴 옷 대신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박 재버리는 곳이란 언약 밖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을 번제 규례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라고 한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소멸치 말아야 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둘째로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라 9절 하신 상번제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5. 다음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4절 상반절 하십니다. 기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4절 하반절에서 16절. 니은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소제 귤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6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9절 기억. 다음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하십니다. 20절. 이를 요약을 하면 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즉 목사로 임직받는 날에 나 고운 가루를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라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하신다면 이는 상 소제인 셈입니다. 항상 소제 드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삶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니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21절 상반절이라고 한 묘사는 소재의 삶은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22절에서 23절 하십니다. 백성들이 드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5장 13절. 즉 밭가는 소의 몫이 있었으나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라. 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 기억. 다음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5절. 니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26절 상반절. 여기 구분이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중요한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 30절. 즉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하십니다. 이는 4장에서 말씀한 각 계층의 죄를 교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교제를 나눠도 됨을 나타내지만 전부를 불사르라 하심은 그 죄가 치명적임을 나타냅니다. 디귿.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흡수되는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27절에서 28절 라고 한 묘사에서 예배의 신성과 교회의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 소제, 유임제,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개인에 대한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니은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심에 대해서 디귿 제사장의 소제를 항상 조석으로 드리라 하신 의도에 대해서